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에스라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표제를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 약 70년 만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에서는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온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해봤더니 대략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1차 귀환 당시에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때 1,5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5만 명이 1차로 귀환한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1차 포로 귀환의 시기보다 8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1,500명의 사람들이 2차로 귀환한 사건은 1차 귀환보다 더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처음 포로로 잡혀온 1세대들은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그 1세대들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 80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거의 사라지고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으며 오히려 바벨론에 더 익숙해져서 고향의 문화보다는 바벨론의 문화,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바벨론에 대한 익숙함이 더 강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혜택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처럼 비록 세계 초강대국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누리던 혜택과 익숙한 모든 문화들을 다 포기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1차 때는 5만 명이 귀환한 것에 비해서 2차 때는 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500명만이 귀환길에 동참했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리적, 육체적으로 이 귀환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귀환하는 데 걸린 기간은 4개월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편안하고 빠른 이동 수단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렇기에 두 발로 걸어서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동을 해야 했었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이 4개월 동안 밤낮으로 걸으면서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많은 것들, 먹고 마시던 좋은 음식들, 편안한 집이 얼마나 생각나고 또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떠난 1,500명의 인원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인원 없이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 잘 견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되도 또 바벨론에서 누리던 편안함과 익숙함이 생각나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끝까지 2차 포로 귀환 길을 걸었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 지금까지 누리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걸어서 이들은 마침내 그리운 고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들의 놀라운 귀한 여정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과연 나라면 이 귀한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1,5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힘든 여정의 길을 잘 견딜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14절까지 읽어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총 13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2차 포로 귀환이라는 이 험난한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에스라와 함께 마음을 모았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위해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이들을 모았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요,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넓고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코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건물이 낡고 오래되고 또 성도의 수가 적어도 필요한 장비들이 부족해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며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쁨은 2배가 될 것이며 우리 앞에 그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겨내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곡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교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에스라와 함께 험난한 포로 귀환길을 잘 마쳤던 이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저희 등곡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슬플 때도 함께 마음을 모아 위로하며 지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